파워포인트 하시는 분에게 제가 그분들이 이제 그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보통 토요일 한 6시까지 보내드리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렇게 보내놓고 나면 이 말씀이라는 게 한번 이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 계속 이게 꼬리를 물고 계속 이게 자꾸 이 새로운 것이 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완전히 제목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 설교하다 보면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내용에 어떤 내용이 조금 더 보충되고 빠지고 들어가고 하는 그런 내용의 변동은 자주 일어나지만 제목까지 이렇게 바뀔 정도로 그렇게 묵상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제 인생 설교를 제가 지난 한 주간 씌워봤어요. 이 제목이 딱 바뀌길래 제가 씌워봤습니다. 한 1000번 이상 설교에 몇 번, 한 두세 번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파워포인트의 그 내용도 인용을 하면서 제목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 주보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고선 이 예수는 미친놈 아니면 하나님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좀 그 주보에 했지만 그 내용이 오늘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묵상하다 보니까 이 결론에 해당되는 이 종말에 전할 복음이라는 제목을 결론 부분에만 말하려고 했는데 전체 흐름을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부담이 있어서 이렇게 제목까지 바꾸면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하니 너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라. 이때 빨간 글씨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 본문을 우리 보겠습니다. 또 합독 시작. 예수께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이에요. 바로 전에 이 빌라도 총독 앞에서 대제사장들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참남한 말이 뭐지요? 예, 본인이 예수라고 영어로 blaspheme, 신성 모독하였도다 그 뜻이에요. 참남하다는 뜻은 너가 사람이 되어서 어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신성 모독이다 하면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목할 대목이 어느 대목이냐 하면요, 우리 맨 밑에 부분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말하라 하고 대제사장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어떻게 하셨냐면 네가 말한 대로다. 너가 말하였느니라. 그래,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신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신을 하나님인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엉뚱한 말씀을 하신 것 같지만 그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거든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아니겠느냐 그 뜻이죠. 그 다음에 이 인자가 내가 구름을 타고 심판의 주로 이 종말의 마지막에 오는 것을 너희 눈이 보거든 그게 하나님 된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1장 7절이 기록을 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게 요한계시록 1장 7절이 아닌데 맞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분명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단순히 은혜 시대가 지나가고 종말의 심판을 하겠다라는 단순한 그 내용보다도 심판의 주로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거든 내가 하나님인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할 때는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죠. 전도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전도하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는 은혜 시대에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고 기적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it's okay. 근데 이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플러스해서 거기다가 애드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 애드한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일 수가 있어요. 무엇을 말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심판자이시고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실 거야. 그분이 재림해서 오실 거야. 심판하실 거야. 라면서 심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의미는 나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인생들에게 영광받기 위해서 알리시기 원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를 찌른 자들은 지옥에서 영광,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영광이든지 아니면 그때 들림받으면서 영광이든지 그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증거할 때 항상은 아니지만 항상 마음에 염두를 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리는 차원의 마지막 시대에 어울리는 그분이 심판주로서 재림해서 오실 것이다라는 이 마지막 때의 복음에 어울리는 내용과 함께 예수님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그 증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확신에 이를 때 그 말이 더욱더 이게 사실이구나 하면서 구름을 타고 오실 거야, 심판에 들어오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현재 우리가 알면 알수록 에피기노스코 통달해서 알수록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실 거야. 누가 나를 오해할지라도 그거 위험한데 이렇게 오해를 살지라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겁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이제는 은혜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심판의 주님이 오실 겁니다 하면서 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 이겁니다. 그럼 그분이 하나님이신가를 먼저 우리가 현재 우리에게 정말 종말신앙의 종말복음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가 한번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제가 이곳 알바니아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잠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성경 구절들과 함께 한 번 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잠깐 입증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이 세상에 있다면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돼서 온 어떠한 그 사람이 있다면 저기 우리 당신 이름이 뭐요? 유니스요. 자기 이름을 대는 거죠.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의 한 3분의 1은 제가 이런 설교했던 거 한번 기억을 하는데 이런 질문했던 것도 기억하시나?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목사들이 게을른 이유가 성도들이 이 기억 잘 못하면 목사들이 게을러져. 제가 이런 질문을 그때 그 어느 교회에서 했거든요. 우리 되게 여기 지금 우리 파워포인트 하시는 분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최소림이요. 자기 이름들 지금 대고 있죠. 만약에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당신이 누구요?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이름이 유니스면 유니스, 내 이름이 서림이면 서림, 내 이름이 잔이면 잔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있죠. 여기 서 있는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공자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석가모니, 간디, 사크리티스, 모하메드 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모하메드는 알라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적은 있어요. 그러나 모하메드조차도 회교의 선지자라고 하는 모하메드조차도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오직 이 세상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오직 한 분만, 오직 한 사람만 유일하게 너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감히 그것도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그럼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야 해보세요. 그건 미친놈이죠. 다른 말로 하면 사기꾼이죠. 정신 이상자이죠. 제가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신 분이 만약에 그 말을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러나 유대인들 앞에 서 있는 예수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지금 기분이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요 나를 믿으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나는 아버지와 동격이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여러분들 지금 속으로 제가 진짜 그랬다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게 정신 나간 목사죠. 제가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있지 마시고 이따가 우리 친구하는 그 친구에 얼른 가져가서 친구하셔요. 여기 더 이상 들을 게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 앞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다면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셔도 돼요. 이건 작은 일이 아니에요. 큰 일이요. 정말 큰 일이에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것은. 근데 여러분 지금 첫째, 둘째 말고 세 번째 게 있나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마지막 심판에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말이 하나님을 알수록 그 표현을 종말에 다른 사람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그 선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오해 손가락질 받는 종말에 대한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한 거란 얘기예요. 세 번째 게 있나? 누가 얘기해보세요. 사기꾼, 정신이상자, 미친놈 다 첫 번째 부류예요. 첫 번째 부류 아니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부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된다. 첫 번째 부류에 정신이상자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 거 있으면 지금 저한테 말을 하셔야 돼요. 정신이상자, 사기꾼, 이 군중을 등쳐먹는 그런 사람, 하여튼 그런 게 입증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듣는 순간 첫 번째 것을 믿고 있든지 두 번째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선택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특히 이렇게 하나님이다라는 걸 들으면서, 복음 말고, 이것도 복음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중간에 그냥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접도 안 하고 있어. 다행히도 여러분들은 다 영접을 하셨죠. 근데 만약에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나는 그분을 인정하지 않아, 선택도 안 하고 영접도 안 해. 그것은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하나를 믿고 있는 정신 나간 사람, 사기꾼, 미친놈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난 미친놈으로 생각한 적이 없는데?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세 번째 거잖아요. 세 번째 거를 말해보시라니까. 그게 세 번째 걸 될 수 없으면, 우리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그분을 미친놈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영혼을 알고 정신을 차려야만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정신 나간 인간인지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한 것을 다 잘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스핀, 참남하도다 그러고 십자가에 못 박았죠. 사람들이 잘 알아들었어요. 뒤에 빨간 거 읽어보세요. 너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아들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군중들이 알아들었고, 제자들도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 앞에서 수도 없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제자들은 물론 십자가에 못 박는 창으로 찌르는 군중들은 물론 로마 병정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전무후무하게 틀림없이 말씀을 하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통틀어서 유일하게 이분만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는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지금 공간에서, 어느 하늘 공간에서 새처럼 날아서 왔다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나는 저 하늘에서 내려왔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차원의 세계, 지금 우리가 사는 공간, 시간 공간의 세계는 3차원의 세계라고 합니다. 입체, 시간의 공간 시대. 이 시대 말고 하나님 차원에 있는 그 세계에서, 하나님 세계에서 나는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그러는 거야. 오르락 내리락, 참새처럼. 그럼 이게 뭐야?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한 거죠. 과연 미친 것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신가? 공자가 나는 시간을 초월한다, 나는 하늘을 날아다닌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정신 나간 인간으로 취급받을까. 석가모니, 마호베, 간디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막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격이야. 똑같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과 나는 조금 더 덜 하지도 않고 더 하지도 않고 똑같아 하면서, 그 뒤에 빨간 글씨 보이십니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인 것을 입증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들어보셨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자기가 대표예요. 자기가 대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증거하시느니라. 자기가 대표야. 그러면서 나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 나 예수를 대표적으로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야. 뭐 여기저기에 다원주의가 있죠. 여기도 구원 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 있고 그러면서 요즘에 종교 통합을 하는 이 종말 시대에 저 바티칸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종교 통합을 하려고 하는 그 무리들이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고 이런 말들을 하면서 외칩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 단체들도 한국의 기독교 단체들도 거기 지금 들어가고 있는 교회들도 많아요. 단체도.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앞장 세워지지 않으면 통합이 될 수가 없어요.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그분만이 신이시고 그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요한복음 14장 그 다음 절 8절 9절에 제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나와 함께 그렇게 오랫동안 지나면서 어찌 날들어 아버지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내가 대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입증하십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공격적인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앞전에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니까 너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너가 아브라함을 아느냐? 너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낯서 태어났냐? 너가 아브라함을 아느냐? 이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이분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거짓말이 없는 사람이 없는 분이 진실로 말하면 더욱더 진실이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유대인들이 뭐라고 정신 나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블라스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거든요. 제가 여기 강암구의 집사님보다 내가 먼저 나왔느니라. 내가 강암구의 집사 저 연로하신 분을 제가 벌써 보고 알았느니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몇 살 차이, 뭐 10년 차이 요 정도도 아니고 여신과 아브라함은 몇 천년 차이. 근데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는 리스너블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인생들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것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그것도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최고의 정말 우두머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고 있는 유대인들이 니들이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보다 내가 앞서고 아브라함도 내가 다스렸고 아브라함도 내가 창조했고 그런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니 그들이 꼭지가 돌았어요. 그러면 이분은 교주인가 봉사의 모범인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연구하고 책을 읽고 봉사의 모범이다, 정말 윤리주의자다, 사회개혁가다, 다가별 사람 다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하고 모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이해합니다. 이분이 자유평등 박애주의자인가 아니면 미친 사람인가 사기꾼인가 거짓말장애인가 다 같은 얘기예요. 첫 번째 분이 그게 다 아니면 이분은 하나님이신가?
첫 번째 부류와 두 번째 하나님인가, 세 번째 것이 있는지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세 번째 게 생각이 나면 언제든지 손을 들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말씀드렸어요. 무슨 사기를 쳐서도 아니고 오직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끝까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질문에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을 겁니다. 감사하게도 이분이 자신을 끝까지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신앙서적을 읽은 어떤 사람이 말을 합니다. 굉장히 흔하게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흔히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신앙서적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을 합니다. 이분은 예수님은 정말 4대 성인 중에 하나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완전히 정말 선을 행하신 분이고 정말 사회의 모범이고 그런데 나는 이분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는 없다. 신앙서적을 읽고 우리들의 간증을 듣고 그분이 좋은 분이다, 모범이다, 윤리 개혁가다, 블라블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인정하고 성인 중에 하나로 인정하고 참 모범이다, 배울 만하다 라고 예수님처럼 선하게 살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는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분들에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들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 당신이 말하는 것은 적어도 예수는 사기꾼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당신이 말하는 것은 적어도 예수는 정신 나간 인간은 아니라는 뜻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것이 있나요? 예수님이 사기꾼이다, 정신 나간 인간이다 입증하지 못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의 결론이 뭐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이 세 번째 걸 놓고 정말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계속 입증해서 나를 확인하고 내가 확신하고 그것이 확신에 이를 때에 우리 그 빨간 글씨에 있는 너가 하나님이냐라고 질문을 예수님이 들었을 때, 너가 하나님이냐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들었을 때 네가 말해야 하는 것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엉뚱한 질문이 아니라고 대답이 아니라고 했죠. 내가 하나님 된 모습은 아까 앞에서 말한 1, 2, 3, 4, 5번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그냥 단순히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입증하신 것이고, 근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는 어떠한 내용으로 내가 하나님을 입증할 것인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판의 주로서 하늘 구름을 타고 내가 심판의 주로 재림에서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보걸란 바로 내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거라.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 종말에 맞는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종말에 맞는 복음을 전하셔야만 합니다. 종말에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라고 우리 성경을 연구하는 정말 모든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말세 중에 말세, 아주 아슬아슬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심판의 주님이 오실 그날이 아주 아슬아슬한 순간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단순히 심판을 알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그동안 은혜 시대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복음을 전했다면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서 하나님 되신 모습을 보이실 것이다. 회개하라. 더 이상 회개 기회가 없을 수 있다. 심판의 주님이 은혜의 시대에 기적을 행하면서 은혜롭게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됨을 입증하셨으면 그것이 분명하면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겠다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종말의 심판의 주로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모습도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입에서 마지막 때 심판의 주님과 함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마음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단의 두 가지가 있어요. 이단의 두 가지. 예수님이 재림에 오는 것을 어느 날짜를 박아놓고 야, 이날 오는 거야 하면서 기적도 거짓 기적도 행합니다. 그러면서 사람 모아놓고 집 팔고 재산 바치고 뭐 블라블라 그러면 우리 안 속죠. 그럼 너무나 저급한 수준의 이단. 언제 어느 때를 막론하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다라고 날짜를 박는 인간이 있거나 그 자리는 근처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단이에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럼 또 다른 이단은 뭔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도 저는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왜?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서 하나님 되신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공표하셨는데 그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면 한 번도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렇던 게 아니라 그것은 이단이에요. 평생 그 말을 안 해. 재림의 주가 자신이 하나님됨을 알리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심판의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말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 또한 이단입니다. 항상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이 기록을 합니다. 이 종말에 대한 신앙은 초보다 초보. 근데 초보를 우리가 그냥 버리면 안 돼요. 건물에 기초를 쌓아 빌딩이 올라가듯이 이 초보는 반드시 우리가 기초적으로 이 신앙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그게 종말 신앙이에요. 근데 날마다 기초만 닦으면 문제가 있죠. 그러나 반드시 종말 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받아 적으라 하면서 시작부터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종말 심판의 예언의 말씀 말하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말하는 것이 복입니다. 듣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복으로 여겨져야 돼요. 그러나 자꾸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손가락질 오해받는 그런 것이 당하기가 싫으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거를 감수하면서 내가 말을 종말에 맞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만 할 때에는 심판의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반드시 그 말을 하셔야만 해요. 왜? 그 심판의 주는 은혜의 시대에 기적으로 분명히 자신을 입증한 것처럼 분명히 자기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 심판의 날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날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는 손가락을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두려워요. 근데 제가 항상 종말 얘기를 합니까? 아니죠. 어제 같은 경우는 설교 전체 주제가 바뀌어요. 그거 하나님이 하라는 거죠. 이거 털고 새로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 시간 들여서 앞에 거 준비했는데 다 털고 주제가 바뀔 정도. 순종해야죠. 해야 될 때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심판도 핍박도 겸하여 받으리라.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됨을 전하면서 특히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하나님됨을 전하면서 재림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그것이 난센스입니다. 당연히 핍박이 있지요. 당연히 손가락질 받지요. 당연히 치안부 종말론자라고 오해받을 만하죠. 그래도 해야 될 때는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지막 때에 하나님 되신 모습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모습을 증거하는 복음으로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신다는 것을 항상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그 말을 해야 할 때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알고